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 아들의 상황은 몹시 심각했습니다. 간질병이 있었고요. 말 못하는 영이 들어가서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귀신이 역사할 때 거의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그 아이가 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려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소망을 두고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은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귀신 들려서 통제가 불가능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니 아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귀신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강력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게 되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귀신이 강력하게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람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꺾이고 소망도 꺾이고 다 꺾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귀신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서 아이가 더 못쓰게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아이를 받아야 돼요. 두 번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육으로 받고 하나는 영으로 받고, 그래서 회복된 아이를 잘 양육해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참 제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뜻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쇼핑이나 여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서기관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습니다. 뭘 착각했을까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정치적인 해방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될 때 자신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를 따라오면 머리 둘 곳도 없어, 잠잘 곳도 없어. 나를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결단코 인정하지 않고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자가 참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없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이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따르겠다는 말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바쳐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고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은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산으로 가시든 바다로 가시든 구계로 가시든 어디로 가시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도 이와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따르겠나이다 고백했는데요, 하루도 못 갔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늘 말씀과 기도의 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자가,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자가 일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본인이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답변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몇 일장 치르게 됩니까? 3일장 치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7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혹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나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버지께 남은 효도를 다 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친의 장례식도 중요하지만 가족보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보다는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가족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가족, 우리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나실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날 동안은 어떻게 지내야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모 형제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장례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부모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놓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참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일보다 육신적인 관계를 더 중시한다면, 만약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중시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지명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가족과 작별 인사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부르심을 받을 때 먼저 가족과 인사를 하고 이 부르심에 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답변하기를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청이 허락이 되었을까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의 간청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 번째 사람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부모와 먼저 작별 인사하는 것은. 엘리사는 허락해 주셨는데 왜 세 번째 사람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크게 보면 같은 것이지만 엄밀히 보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참 제자는요, 가족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단순히 육신의 부모 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한 이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작별한 인사한 후에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너는 평생 따를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끊어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평생 가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술이든 담배든 그 어떤 중독이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눌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그러나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 번째 사람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가. 우리 세 번째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가족과 작별 인사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로 핑계대면서. 왜 주님의 명령을 즉시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처한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즉시로 따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교수대가 있고 한 사람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교수대 이쪽에는 사형수의 머리를 놓는 부분이 있고 저쪽에는 망나니가 아침 햇살에 번뜩이는 날카롭고 커다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교수대에 끌려 나온 사람은 목이 잘 베어지도록 오목한 곳에 자기 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망나니가 번쩍거리는 단두용 칼을 들고서 사형수의 목을 막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왕의 사자가 급하게 도착해서 여기 왕의 사면장이 있노라. 너는 왕의 사면장을 받아들이겠느냐?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형수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왕의 사면장은 감사하기는 한데 내가 이 사면장을 받아들일지 말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사면장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사면장을 받아들여야 할지 내 와이프하고 상의 좀 해본 다음에 결정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1분 1초 지나면 목 떨어지게 생겼는데 자신의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러나를 덧붙이는 거예요. 사형수가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왕의 사명장을 내가 즉시로 받겠나이다. 죽을 목숨 살려주셨사오니 죽는 그날까지 성은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왕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의 이미 멸망해 있고 멸망으로 치닫는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러나를 덧붙일 수가 없고 우리는 기쁨으로 즉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얻은 성도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0.1초도 경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원수 마귀와 함께 펄펄 끓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그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 완전한 절망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완전한 절망, 완전한 사망, 영원한 형벌, 바로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왕권과 그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된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나를 따르고 주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멘, 내가 주 예수를 믿겠나이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으로 충만하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추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나로 답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나 나는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나는 세상을 즐길 나이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영혼들이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옥의 형벌을 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생각하거나 미루거나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즉시로 주님을 믿고 즉시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기의 안타까운 영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힘든 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지 요 문제는 와이프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가족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어리석은 영혼들이야.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즉시로 믿고 따르게 될 때 가족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 일인데요. 그러나 저는 직장일이 너무 바쁩니다. 제가 지금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퇴직하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 그때 예수님을 믿을지 따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어요. 어리석은 영혼들이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직장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직장일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직장일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직장일도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일도 잘 감당하되 나의 노력으로만은 직장일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직장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이 정말로 훌륭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일을 할 때 정말로 이 직장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직장일을 하는데 맨날 술만 먹어야 되고, 직장일을 하는데 맨날 탈법만 해야 되고, 맨날 부정부패만 일삼아야 되고, 그러므로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장일 속히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그러나가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를 믿겠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어떠한 이 세상을 감내하고서라도 나는 주 예수를 따르겠나이다.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요, 즉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가 덧붙여지면 안 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명령법이에요. 주 예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면 너는 살 것이고, 주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는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지 말고, 그러나를 덧붙이지 말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즉시로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지만 세상 영광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지만 우리의 의지로만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가족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도 다 끊어져야 되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일평생 따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세상 것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러나를 덧붙이면 안 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그러나를 덧붙일 수가 없어요. 즉시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즉시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